네,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어느새 한 주간의 마지막 업무일 금요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우선 함께 하시죠. 알렉산더 니일의 서머힛이란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 내게 되면 어린이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리는 결국 어린이의 천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노이로제는 부모의 엄격한 훈련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곧 사랑과는 반대가 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과 인정으로 가득한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면 비열함과 미움과 파괴적인 분노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아이들에게 통합적, 포용적 사고를 갖게 하면 그 아이는 비열함과 미움, 분노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하고는 상관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네, 할례 여러분 뭐 다 아시죠? 포경 수술입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 앞부분을 자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고 8일 만에 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유대인으로 알려진 예수님도 그렇게 할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할례는 과학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뭐 지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지혈할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지혈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성기 표피 끝에 껍질을 잘라낸다? 살을 잘라내는 건데 피가 날 거 아니에요. 피가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생아인데 죽겠죠. 근데 신생아의 지혈 능력은 성인보다는 약하지만 생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지혈 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째에 이제 할례를 한다는 것이죠. 네, 뭐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연세 의료원장을 지낸 이철 교수 말씀이 그러합니다. 왜 할례를 하느냐? 왜 포경 수술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거는 인간의 생식 번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 귀두와 귀두를 덮는 표피 사이에 이 소변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악취가 나고 세균이 쉽게 자라겠죠. 그래서 할례를 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의 자궁암 발생률이 낮습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 귀두를 덮는 표피를 잘라냈으니 소변이 남을 리도 없을 것이고 비위생적일 리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이 다른 민족 여성보다 자궁암 발생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가 전통이 됐을까? 물론 할례가 유대인만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집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고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빼고 고대 셈족은 대부분 이 전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 전통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명령이죠.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에게 할례란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인증 마크였습니다. 앞서 할례 안 받는 민족으로 아시리아와 앞서 할례를 안 받는 민족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남북 차례로 멸망시킨 민족들 아닙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마리아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말이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여성들이,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 여성들이 강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 여성들이 강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결국 뿌리는 같은 사마리아인을 특별히 경멸했어요. 이게 할 리 없는 민족, 아시리아의 씨를 받아 이어왔기 때문에 쟤네는 우리 유대인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선을 그었어요. 이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기분 좋겠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오시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까지 반목하고 경멸했습니다, 서로. 게다가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할례받지 않는 민족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어요. 자, 할례받지 않는 민족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그렇게 차례로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한 분노, 그 혐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할례에 집착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받은 것이나 할례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당시로서는 좀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월하다는 징표인데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의 주장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즉 할례 안 받은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합의로 비로소 이제 공인됩니다. 즉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은 거예요, 사도들 사이에서. 외적인 겉으로 드러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 아닌 족속, 또 남성이 아닌 여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일단 남성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민족들, 할례 안 받는 민족들은 이게 동의가 되겠어요? 완전히 가랑이 사이로 들어오란 얘기인데 믿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수시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구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할례 했어 안 했어 이런 걸로 구분 짓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아닌지요. 여러분, 할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일치를 이루자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큰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을 긋지 않고 사는 것, 벽을 쌓지 않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책무가 아닐까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아시죠? 노차사가 복음성가도 불렀습니다. 참 좋은 노래예요. 우리는 평화가 되자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 더보기란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고요. 평화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받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자, 모레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토요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